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두렵고 또 고난에 지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나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 세워진 땅의 장막인 성소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하늘 장막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성소는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통해 세워진 땅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었고,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금 향단에서 분향했고, 그리고 매일 12개의 떡을 교체해서 하나님 앞에 차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제사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 장막인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섬겼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말씀드렸듯이 첫 장막인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분향하고 떡상을 차리고 또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갔습니다. 그 하루가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요.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는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향의 연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사장이 진노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7월 10일 하루에 3번 들어가서 속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이 성소가 비유로서 첫째 장막은 지상 성소를 상징하고 둘째 장막은 하늘 성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첫째 장막은 땅의 성소를 상징하고 둘째 장막은 하늘 성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막은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장막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상징일 뿐이지 우리의 죄와 양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장막에서 드리는 성소의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방인들이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제사 제도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인데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낯설고 어색하지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나 용어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뒤로 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체험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온전함이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유지가 되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더 열심히 알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할 때 신약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알게 되면 구약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은 신약의 빛에 의해서 해석되고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석된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거나 구약 성경이 덜 중요하다고 말하면 큰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 이야기는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유와 상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의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죠? 이런 모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유와 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상징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단이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비유와 상징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경 전체의 문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과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문맥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상태에서 비유와 상징을 해석해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문법을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에도 원리와 원칙, 즉 문법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문법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 문법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를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역사적 상황과 주변의 환경들을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문맥과 문법과 역사를 이해한 후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징에도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림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재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상징 해석도 고삐 풀린 망아리 같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틀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문맥과 문법과 역사에 근거하여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했던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 장막인 성소가 땅의 성소를 상징하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하늘 성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의 성소를 모델로 해서 모세로 하여금 땅의 성소를 짓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예배나 제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고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만나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모형과 그림자로서 상징으로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참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약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와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첫째 장막인 성소와 둘째 장막인 지성소를 통해서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하고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었으므로 반드시 비유와 상징을 알아야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깨닫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